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죄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반전의 역사. 전쟁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상황이 전혀 안 좋았다가 갑자기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의 반전이 되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것이 기적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 그 역전이 되었다, 뒤바뀌었다. 어제 6.25 참전용사들 베테랑스 데이에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에 얘기 나눈 중에 인천 상륙작전, 우리는 완전히 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가드 장군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허리를 찌르고 그리고 남부를 점령하며 북쪽으로 올라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6.25 전쟁도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남쪽을 그리고 북쪽을 그래서 승리하게 됐던 그런 그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반전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능한데 가능케 된 놀라운 하나님 은총이고 하나님 역사인데 바로 그런 일. 운동 경기에서도 우리 팀이 완전히 패배에 이제는 끝났다 했는데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뭐 이런 것들. 어떤 제가 베네수엘라 할 때 알던 그 대사관이었던 한 분이 월남 전쟁에 나갔는데 이 비행기에서 이게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데 낙하산이 안 펴졌어요. 근데 갑자기 땅에 거의 닿아서 이제 죽을 정도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바람 불어서 나무까지 걸려서 살아난 분이 있어요. 그분 지금 남미의 대사로 계시는데 뒤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아들이 비행기에서 이제 낙하한다는 얘기를 듣고 늘 기도를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이 중보기도 시간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간증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하게 되면 누구나 그 반전을 희망을 해요. 내가 남에 떨어졌는데 밑에 남에 걸렸다든가 뭐 다리 위에서 떨어졌는데 갑자기 거북이가 나를 업어줬다든가 뭐 이렇게 이상한 그 얘기들 있잖아요. 정말 기적 같은 특별한 일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만나면 와 이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죠. 여러분 그런 일 많을 거예요. 운전하시다가도 와 큰 사고 날 뻔했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반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끝장이다. 그래서 끝나셨다. 제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짠 하고 나타나는 건 예전에 아무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서 미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들. 또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놀라운 인생의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세상에 살았으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가 됐겠어요? 지금도 예수 믿어도 그 모양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다 그런 거예요. 다 우리 인생 예수 안 믿었으면 훨씬 더 망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 거단 말이죠. 예수 믿어도 이 모양인데 예수 안 믿어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으로 더럽혀졌겠냐 그 말이죠. 오늘 시편에 그런 내용이 또 반전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73편 73개의 그 시를 썼던 다윗의 인생도 이런 반전이 참 많은 그런 우여곡절과 기적과 정말 어려움들이 많았던 그 생애를 살았어요. 그는 왕이었고 뒤에 가면 왕이 되고 시인이었고 또는 음악가, 연주자 또 많은 그 시 가사를 시편에 나온 내용들이 전부 다 그 작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군 지휘관이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소년 10대 때부터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또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반전의 역사, 즉 저 반전은 하나님께서 God's work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 하나님이 나에게 일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이 시편에 많이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40편입니다. 그래서 그가 반전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상황과 비결과 결과, 이 셋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상황. 제가 상황 그러면 여러분 뒤에 읽으세요. 상황. 기가 막힐 수렁에서, 저게 기가 뭘까? 근데 참 기가 막히다는 것은 원래 샤원 이런 말인데 그 끔찍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리고 웅덩이, 이 웅덩이 물론 뒤에 가면 시스턴, 이렇게 물이 없는 구덩이를 얘기하긴 하지만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갯벌처럼 그 진흙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람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진흙, 좌절, 절망, 지금 그런 상황들을 그렇게 시적으로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렁은 티트란 말인데, 이 수렁은 늪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나 또는 이 호숫가 옆에 보면 늪 같은 데 보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게 빠져들어요. 답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사방이 막혔어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들을 누가 많이 경험했다고요? 다윗이 경험을 했어요. 다윗은 정치적인 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직 내가 왕도 안 되고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놓긴 했지만은 아직 왕이 오르지도 않은 10대 때부터서 약 17살 때부터서 약 13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이 자기 장인 어른이 왕이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자기는 늘 도망다니는 이 긴 세월이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 하나,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죄악의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가 이 베시바, 목욕하는 그 여자를 봐.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유혹을 당해서 그가 이제 간음죄를 짓는 잘못, 그 하나만도 큰 죄악이죠. 그렇지만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의 죄악을 또 낳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래서 결국 뭐를 낳냐? 살인을 낳잖아요. 살인을. 그래서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자리까지, 그런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죄악의 삶까지도 살아본 들어간 그런 존재였어요. 아들이 쿠데타를 이겨서 도망가는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봤던 바로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얼마나 이런 어려움 겪으면서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은 얼마나 큰 어려움과 낙심이 되겠어요. 낙심된다고 더 낙심해서 그냥 자기 생명을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도 다윗에게는 자기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회개가 사는 길이고 용서받는 길이고 새로운 길을 또 거듭나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인데, 얼마 전에 한국에 이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 하루에 자살한 사람이 34명이래요. 1년에 13,000명.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인구가 14,000명이었대요. 지금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4,000명. 줄어들었어요. 자살은 옛날보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지금 이 살인의 영과 음란의 영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 살인의 영은 타살과 자살이 포함된 겁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인원보다 지금 자살로 죽은 인원이 3배 이상 된다 말이에요. 너무 끔찍한 이런 세상에 그냥 스스로 수렁에 잠깐 어렵다고 낙심된다고 그렇게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요셉이 인신매매로 자기 형들에게 팔려갔어. 성경에 별 기록이 다 나오는데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억울하지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그런 상황, 그 수렁에 빠진 그 상황, 우리가 그 입장 바꾸는 얼마나 속상하겠냐 말이죠. 그러나 그곳에서가 승리함으로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보통 때보다는 7배나 불을 더 뜨겁게 해서 거기다 던져 넣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실하게 또 흠잡힐 것 없이 살아갔던 그를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감사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의 인생.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사자가 입을 다물고 그를 먹지 못함으로 이제 오히려 그를 던져놓은 사람은 죽고,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나는 반전의 역사를 봅니다. 에레미야 38장 6절을 보면 에레미야란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 특히 유대 민족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제 그 멸망할 때까지 귀한 사역을 하죠. 38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구덩이가 바로 시스턴인데, 비가 올 때는 물이 차 있고 또 그 물을 퍼서 쓰기도 하지만 이 물이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게 말라서 빈 이 물처럼, 아니 그 구덩이처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구덩이 밑에 뭐가 있냐면 진흙이 있는데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서 거기다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너 여기서 있어라. 왜 그러냐면 에레미야가 바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선포했습니다.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쟁과 전염병과 가뭄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야만이 당신의 생명이 산다. 뭐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매국노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다 그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죠. 근데 그 구덩이 넣었어요. 근데 구덩이 밑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냐면은 그 밑에는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다. 오늘 성경에는 그대 진창이 뭔가 이 진흙 진짜를 쓰는 것 같아요. 머드, 이게 진흙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뒤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어떻든 믿음의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아서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수렁에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겪으신 분도 계시고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겪을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차원에 들어야 됩니다. 아직은 안 겪었으면은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라도 생긴다면은 그때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미리 드려야 되고,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회복 차원에서 우리가 또 드려야 되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 하는 말씀으로 미리미리 무장된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게 돼요. 내 인생 어찌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은 종류도 다양합니다. 질병으로 옵니다. 아니 내가 아플 줄 누가 알았어요?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줄 누가 알았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예측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는 진단을 할 때 너무나 사람이 마음이 낙심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업에 부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면 다 잘 될 것 같죠? 저도 목사 그만두고 사업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한번 해볼까요 한번?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목사를. 그렇지 않으면 진작 제가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했을 건데,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것도 복을 주셔야 돼요.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사업에 어려움을 부도가 나냐고요. 직장 다니다 해고 다닌 사람을 만났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출신 어떤 분을 만났어요. 다른 도시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해고돼서 지금 7개월째입니다. 와, 해고되고 보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든지 말이죠. 아니 자녀가 3명인데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주셔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 딴 데로 가셨는데, 부동산 사기, 잘 될 줄 알고 부동산인데 사기당한 케이스 얼마나 많습니다. 부부 갈등, 이 남자면 내 평생 행복을 보장할 줄 알았는데 괜히 이놈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잡쳤다고. 이렇게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예요. 예, 막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싸운 사람 제 앞으로 데리고 오세요. 예. 제 앞에는 주님 앞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주님이 아니라 제가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상담해 드릴 거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도 정말 내 인생의 최악이야,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독신으로 살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원 법칙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독신의 은사를 줘서 그걸로 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보다 남편을 더 아내를 더 소중하게 여길까 봐서
중요하게 여길까 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죠. 어쨌든 주 안에서 우리 결혼하신 부부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아야 되고, 결혼하지 않은 부부들은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배우자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 소리가,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아서 조심하세요.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끄집어내려고 그래도 거기가 좋습니다 하고 들어가 있는 멍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속이 터지잖아요. 우리가 봐도 쏙 터져. 여러분들이 이단에 안 빠지고 일단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초를 튼튼히 쌓고 신앙 안에 잘 서는 거 얼마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무 올라가면 교만해지면 사단도 들어가요. 예, 사탄이 그래서 이 교만해져서 넘어지고 잘못된 겁니다. 중독,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 밥 안 먹고 그거 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도박 중독 다 날래요. 음주, 간덩어리가 부어가지고 다음에 문제 생긴 다음에 그때 후에 마약,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지금 이게 심각한 더 갈수록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인터넷 중독, 로또 중독, 너무 일확천금을 노리는 쇼핑 중독,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면 그걸 과감하게 절제하고 끊을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노숙자 섬기는데 가서 만나서 밥 먹을 때 얘기해 보면 다 인생 그냥 그래도 잘 태어나고 잘 어떻게 살았는데 어쩌다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런데도 또 많이 또 일을 해요. 예수 믿습니까? 예. 대부분 또 예수 믿는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와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잘 믿고 이런 그 애생활을 포기하고 버리고 결단하고 나올 수 있는 아주 그냥 이 다부진 생각을 갖고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해야죠. 그냥 수렁에 빠져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이부자 뒤집어 쓰고 자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말이죠. 오히려 빨리 건강이 돼서 그런 사람을 차라리 돌봐가지고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지, 얼마나 세상에 망가지고 잘못된 인생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입니까? 아직은 없고 지나다는 있었고 지금은 있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하세요. 반전의 교회는 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만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다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고 내가 더 주님을 바라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상황에 있다면은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두 번째, 비결. 예,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비결은 뭐냐면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비결이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여러 가지 인간적 수단 방법 많았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누가 나를 이끌어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오직 주님밖에 없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이런 죄인을, 폭행자, 죄인, 잔해한 자, 핍박자 이런 자를 나를 건져내서 해보시고 살려주시고 써주신 거, 그 주님의 은혜 아니냐는 거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인생은 다 쓰레기입니다. 다 그냥 냄새나고 죄악되고 겉보기에는 말짱 같은데 들어가 보면 다 부패된 인생들이 다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 크게 나눠 두 종류.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죄인이에요. 예수 믿어 영적으로 의인이지만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바르게 안 살면 늘 죄인된 삶을 산단 말이죠. 안 들키면 의인 같아요. 들키면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은 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정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자, 바로 이런 수렁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 만났던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1절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오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뭐냐면 첫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부르짖다. 예, 기도를 얘기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다윗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수렁에 빠져 내 목숨이 지금 경각이 달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냥 뭐 묵상으로 기도해가지고는 이게 속이 안 풀립니다. 일단 내 마음에서부터 이게 풀어져야지 뭐 하나님과 나와도 풀어지죠. 그냥 부르짖을 밖에 없어요. 이게 쉬와 우아란 말인데 큰 소리를 외치며 도움을 청하다는 거예요. Help me, 나를 살려달라는, 물에 빠져 죽었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속으로만 생각하면 누가 살려줘? 아무도 안 불러요.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되어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야 돼요. 이 한국의 수많은 큰 목사님들이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이 가난해가지고 폐병만 걸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다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금식하고 아이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고쳐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쓰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은 수렁에 빠진 인생들이 그때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작은 어려움만이 아니라 큰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큰 어려움 때문에만 그렇게 해야 되냐? 작은 어려움에도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고, 이건 소리낸다는 게 아니라 소리만 내라는 게 아니라 간절하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얘기하면 크라조란 말인데 이것은 헬라로 소리내어 울다, 고함치다 이런 얘기예요. 울면서 기도하고, 다 그런 기도 저도 해봤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아직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지금 던져준 메시지. 그래서 기도함으로 다시 또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호세아 5장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던지고 있어요. 그들이 그 죄악을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 나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상하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거다. 고난 없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꼭 고난 있을 때 더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고난 속에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일사일생 있어요. 일사일생, 한 번 죽고 한 번 산 사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일사일생이 뭐냐면 1월 4일생. 예. 근데 그 자매 이름이 1월 4일생이에요. 우리 하은이, 김옥 수사님 딸. 태중에서 약 4분 동안 숨을 안 쉬어서 직속에서 수술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병원에서도 회복돼도 뇌에 데미지 입어서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5일 만에 퇴원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 의술이 좋았다 생각할 수 있죠. 이 칠드런스 하스피털에서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큰 데미지 입을 거다. 그런 아이들이, 비슷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가장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가장 빨리 퇴원했어요. 가장 빨리 퇴원해서 얼마나 건강에 잘 자란지 몰라요. 1년도 되기 전에 12월 25일 지나서 그 다음날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제가 놀랐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요. 저는 그때 치아가 안 좋아서 삼겹살 씹기도 힘들어가지고 먹는데 그 하은이가 한 돌도 안 됐는데 삼겹살을 꿀떡꿀떡 먹을 때, 야,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이 건강으로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건강에 잘 이만큼 성장했는지 몰라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안 믿으면 그냥 안 믿고 그냥 살아버리세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름이 두나미스 능력교회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두나미스가 do not miss. 미스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예, 미스하지 말라니. 어떻게 이름도 우리는 좋아. 두나미스. 예, 두나미스. 거기서 다이너마이트. 이 권능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데 바로 이 능력 있는 우리 교회. 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표현에 1절에 그렇게 됐어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됐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카와란 말인데 오랜 시간 기다렸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걸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누구를 기다렸느냐?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어떤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개입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이렇게 됐어요. 이 문제 해결을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문제지만 누구를 만나면은 이 문제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문제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는 우리 주님을 더 기다리는 다윗의 그 영성과 신앙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기다리다 지치면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마음도 들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기다린 것도 갈급하지만요. 사실은 우리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신다. 요거를 놓치면 안 돼요. 나보다 하나님 더 갈급하시고 나보다 더 하나님 더 기다리세요.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자와 바르지 않는 사람들 바르게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고 30장 19절 들어가면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더 힘이 되고요. 역사가 빨리 일어나요.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와,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물론 기도만 하고 밥 안 먹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건 아니죠. 기도하고 여러가 공부도 할 사람 기도만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건 아니죠. 공부하면서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 또 평소에도 기도하면서 하고 다 사업하는 것도 그러고 다 그렇잖아요. 본질을 얘기해요. 그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이에요. 언제나 시간과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 속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때로는 내 생애에 보지 못할 것까지도 기다려야 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멀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었다 돼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출애굽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죽게 된 것을 창세기 5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때로는 우리 당대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음 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왜냐하면 나쁜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리고 내 생각과 때로 내 마음의 감정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기다려야 돼요. 내 생각에서 이거는 그냥 포기하자. 내 생각에서 이건 아니다. 내 생각에서 이거는 하나님도 안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큰 방해물이 나라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게 만든 존재가 결국은 내가 된단 말이에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두 발이 점점 우리가 빠져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기다려라, 더 인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사흘을 더 기다렸다가 하세요. 갔더니 이 나흘이 지났다고 얘기하세요. 세상은 이제 죽은 지 썩어서 나흘 됐고 그다음 무덤수에 집어넣었어요. 제가 나사로 무덤을 들어가 봤어요. 그 밑바닥까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물론 특별한 사건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더 큰 영광이 극대화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지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애타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속이 타고 애가 타고 뭐가 타가지고 막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뭐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사신 분도 많이 있고요. 이번 주에 우리 류은경 자매가 이 간호사로 여기 그 베데스다 로스에 그 취업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많이 기다려요. 여러분들 직장 어플라이 해놓고 얼마나 많이 기다려요. 취업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기도하면서 많이 기다렸어요. 2001년 때 우리가 여기 들어왔어요. 하나님 응답받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열심히 잘하고 믿게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렸더니 마침내 따라서 하세요. 귀를 기울이사 들어주셨다. 시편 18편 6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 누가 얘기하는 얘기냐면 지금 제가 이 말씀하는 대부분의 그 시편은 지금 다 다윗이 경험했던 걸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리 좀. 이번 주 어떤 분이 교회 오시더니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들어왔는데 여기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십자가 맨날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가서 기도한다 했더니 아마 그분도 가서 기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디서 기도하는지 들으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안장로님이 실로암 마이크로바이오메드 INC 그 회사 이름이에요. 실로암 회사 체외 진단기 매각을 완료했다고 우리 장로님 카톡방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참 지난 16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받았고 때로는 힘든 것도 있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16년을 기다리셨는데 잘 매각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기도하고 기다린 그 보람이 있는 그 반전의 역사를 기록한 걸 봤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전혀 불가능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 바라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결과. 새 노래로 찬송하라. 오늘 3절로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다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리하며 나갈 때 사람들이 보고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저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기다리며 기도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5단계로 응답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부르심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고요. 세 번째는 발을 반석 위 즉 안전한 곳에 이제 올려 세우셨고요. 네 번째는 걸음을 견고하게 걷도록 인도하셨고요. 다섯 번째는 입에는 새 노래의 찬송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가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찬송을 주신 거. 아마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임재, 승리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환경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새 찬송이 내 심령 안에 울려 나올 때 내 말이 언어가 틀려지고요. 때로는 내 몸도 고침을 받고 내 환경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임재를 보면서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찬송은 힘이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는 거죠. 빌보 옥중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이렇게 열리고 그래서 놀라운 그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할 기회고 반전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고 하나님을 찬송할 기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간증할 기회가 내게 주었다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 되었어.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거 온다는 거죠. 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한 다윗은 새 노래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4절인데 4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그것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서 교만하거나 거짓에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해 나갔다. 마치 욥기서 23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욥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내 걸음에 주님의 걸음을 따르면서 좌우로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내 정해진 데일리 브레드, 내 매일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견고히 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갖다 준 거를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습니다.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18절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많든지 모래보다 더 많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기적에 해프신 분이 아닙니다. 기적을 남발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적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 뒤에 더 내려가면 6절 7절 가면 하나님은 나를 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더 원하신다. 나를 더 원하신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란 존재 자체 내 심령 중심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들어주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중심이 안 된 나머지 것들은 헛된 거예요. 기왕에 예수 믿을 것 제대로 우리 중심으로 잘 믿으면서 할 때 놀라운 역사는 더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반전의 역사는 my story 아니 his story. 나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얘기는 곧 나의 간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참으로 반전의 역사가 필요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작든 크든 때로는 어려움이든 우리 교회도 많은 기도가 필요한 대상들이 지금 많은데요. 하나님 기가 막힐 수렁에 웅덩이에 빠진 우리의 삶,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 어떻든 해결할 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고 결국은 새 찬송, 이게 기쁨으로 승리하고 또 영광으로 이 감사로 이 간증으로 나타낼 이런 새 노래를 우리 입에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사 죄악의 먼저 구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정말로 기다리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하심으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배 떠 빛나는 주의 영광